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요셉이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고개도 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사건과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지난 금요일이 11월 29일이죠 여러분들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이 날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쇼핑 좋아하는 사람 많죠? 요즘에 막 세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 고마워요. 불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11월 29일 지난 금요일이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부터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인 걸로 저도 알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위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사진이고, 네, 한번 제가 읽을게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새해 시즌 및 그 시기에 벌어지는 경제현상, 줄여서 흔히 불프라고도 한다. 마트나 회사는 1년치 물건을 재고떨이하는 날이며 미국인들이 그동안 아끼면서 닫았던 지갑을 열어 펑펑 쓰는 날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가 재고 관리를 모두 하는 미국의 소매 유통 특성상 연말에 다음 해로 재고를 남겨 창고 비용과 추가 유통 비용을 지출하느니 차라리 떨이로 팔아서 비워버리자라는 유통업자의 심리와 드넓은 미국 땅에 살면서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겨우내 생필품을 물론 1년 동안 기다렸던 상품을 사서 집안에 가득 채우고 싶은 소비자의 구매욕이 맞물려서 벌어진다. 너무 길었죠. 나무 위키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 추수감사절, 이 지난 그 다음 금요일에 이 유통업자와 이 소매자들, 구매자들의 마음이 잘 맞아서 연말에 창고 정리를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이 소비자의 이 구매 욕구와 이 유통업자들이 이 창고를 비워버리려는 약간 떨이로 재고를 해버리려는 이 욕구가 함께 맞물린다라는 부분이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요즘에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까? 장바구니에 있잖아요. 장바구니. 여러분들 아마 그런데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못 사면 어때요? 정말 갖고 싶은데 못 사.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고 어떻게든 사고 싶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열심히 모으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바를 하나 더 해서라도 그거를 꼭 사고 싶은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자꾸만 소비를 부추기죠. 유명한 연예인이 약간 쓰는 화장품은 뭔가 쓰면 나도 그런 연예인 것 같이 될 것만 같은, 아닌가요? 네. 약간 그런 소비를 이렇게 부추기죠.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참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이 1,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그 인당 GDP가 3만 6천 불이어서 일본보다 더 GDP가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들은 뭐 하나 사려면 자꾸 안 사려고 그러고 아끼고 막 그런 경향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이제 어렸을 때에 참 못 살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돈 모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 같아요. 뭐 해외여행도 돈 모아서 갈 수 있고, 뭐 명품도, 우리 청년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명품도 막 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알바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군대에서도 사실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군대에서도 월급이 많이 올라서 적금 들고 나온 청년들은 막 1,000만 원씩. 그래요? 원영이? 끄덕끄덕. 원영이도 모아 나왔대요. 밥 사달라고 하세요. 막 모아가지고 막 나오고, 청년들이 꽤 많이 그렇게 모아서 나오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벌써부터 올해 겨울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우리 창준이랑 은영이도 오늘 나왔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거 고민 많잖아요. 그렇죠? 유럽으로 갈지, 뭐 미국으로 갈지, 아니면 필리핀? 저는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사설인데 코로나 때 결혼해가지고 제주도밖에 못 간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아끼고 뭐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수준이 꽤 좋아졌는데, 이 경제 수준이 꽤 좋아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함정이 있어요. 이 부유함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래도 꽤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 부유함을 쫓다가 더 큰 부유함,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넉넉함을 쫓다가 우리가 때때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쫓다가 조금 더 넉넉해지고 싶어, 조금 더 갖고 싶어, 이런 걸 하다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경제적인 풍요와 넉넉함이 주는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호세아의,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의 배경이 그러한 부유한 시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이때입니다. 조금 제가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뭐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시대는 이 나눠진 이후에 20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다고요? 2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과 북이 쪼개진 게 익숙해진 상태예요. 사실은 다시 합해지는 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200년이라는 시간은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제 30년에서 40년 이후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40년이 지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황금기를 누리게 돼요. 영토가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요, 번영해요, 넉넉해요. 그럼 여유롭잖아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는 나와서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유롭거든요. 우리의 삶은 썩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을 외쳐도 믿어지지가 않는 이 경제적인 풍요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백성들의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우상이라 하면 대표적인 우상이 따라합니다. 바알. 한 번 더, 바알.
여러분들 이 바알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이 풍요와 생식력과 재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낳는 일도, 곡식 열매를 맺는 일도, 뭔가 우리의 삶에 이때 당시에 농경 사회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다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바알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나왔어요. 그럼 누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바알이 축복을 해준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아멘. 자, 12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지금 무엇을 했다고 표현을 하죠? 음행.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음행, 여러분들 매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마치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 같은, 그렇게 문란하고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우상에게만 마음을 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더 열심히 음란해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니까. 이때 당시에 바알의 신전은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창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 신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알이 흥분을 해서 이 아세라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상상도 안 가겠지만 부끄럽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사실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성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은 막 더 음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음행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일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호세아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따라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유명하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결혼을 한 여인이에요.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사모님 격이 되는 게 고멜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괜찮습니까? 나의 여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해도? 그런 남자는 없겠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말해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이 고멜을 되찾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청년들 이제 뭐 결혼하는 우리 커플도 있고, 또 예비 또 신랑 신부 여기에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할렐루야. 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애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 연애를 하는데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좀 그 막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사귀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신실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기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쵸?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밉고 싫고 콱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남자 사랑하래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결혼까지 하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창준이 가능하겠니? 제일 와닿을 수 있어요. 기억이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나면 어떤 마음입니까? 호세아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에게 몰입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이 고멜이란 여인을 사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와, 우리 사모가 바람이 났다? 이게 지금 딸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호세아도 자녀를 낳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아니,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다시 돈을 주고 그 와이프를 데려오고 다시 그 와이프를 사랑해야 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가혹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러한 굉장히 부당한 것 같은 명령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하여 자신의 남편을 떠난 이 고멜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랑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부유함과 어떤 이성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해서 값을 주고 데려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면서 누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하여 남편인 자신을 떠난 이 고멜을 값을 주고 또 다시 데려오고 그를 다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호세아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느껴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심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한 배신감과 모욕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 그것을 호세아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호세아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들 1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그가 다른 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희들이 다른 것을 즐거워할지라도, 너희들이 다른 것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멜이 너무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고멜이 너무 나빠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고멜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고멜은 나입니다. 한 번 더. 고멜은 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멜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니, 나는 음행한 적이 없고,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음란한 여인, 바람난 여인, 이 고멜이 되는 겁니까? 청년들, 벌써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참 시간 빠르죠? 2024년도에 시작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합리적으로 제가 눈을 감는 걸 허락을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1월부터 11월까지를 한번 쭉 돌아봐 보세요. 1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나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대학교도 적응되고 직장도 적응이 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그 만족한 것에 또 다른 것으로 또 만족하며 이 11개월의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은 11월에 막 소비를 막 촉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내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것들이 막 세일을 하고, 내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져 가고, 그리고 어때요? 택배를 시키면 어때요? 엄청 기다려지잖아요. 그 택배가 늦어지면 화가 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에 오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이, 목사님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했죠. 마음속으로는 더 큰 풍요와 넉넉함을 원하면서 풍요와 관련된 것들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호세아서에서는 그 결국에는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3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러분들, 근데 이게 호세아 3장에 써있는 거예요. 3장에. 호세아는 14장까지 있는데 이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후에 4장부터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3장 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고멜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고멜이 나의 사랑을 다시 받아서 그 마음을 나한테 돌이킬 거야. 마치 그 백성들을 열렬히 짝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요셉 청년 마을 청년들이 이젠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멘. 청년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앞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한 번의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와 열매 맺는 삶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때가 되었을 때 맺는 열매.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져서 신앙의 지식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그 말보다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도 좋죠. 그러나 정말로 그 죄인이 그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물로만 이 성경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당연히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겨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쇼츠 영상물 보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길러 나가야 돼요.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말씀을 필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본문이 어려울지라도 그 본문과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꾸준한 훈련이 없는 이상 신앙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꾸준한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방황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방황을 끝내세요.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심으로 신앙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청년들, 오늘날은 풍요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로 풍요한 시대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년들, 2024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떨까요? 12월 연말부터 새해를 함께 준비하면서 그냥 이전에 했던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 말고요, 어떤 의무적인 거 말고 정말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때때로 마음 먹었는데 다시 연약해져도, 다시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여서 나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모멸감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신실한 사랑으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호세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 말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오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야 돼요. 자꾸만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진정 사랑했던 그 길로, 주님과의 진정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그 자리로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